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새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목회의 편지,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이 목회 서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묵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목회자로서의 디도의 역할, 그리고 목회의 방법,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지, 그 모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하여서 이 복음에 근거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편지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나 이 디도서는 이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 목회 서신, 즉 이 목회자들을 위한 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 것이죠. 은연중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사실은 이 개인이 한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묵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 말씀, 이 편지를, 이 디도서와 목회 서신들을 그냥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명칭, 이 타이틀로부터 생기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묵상하는 디도서는요, 이 목회자 디도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여러분, 이 편지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기초 위에 바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지만 사람으로 따지자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공동체이죠. 모든 믿는 자, 목회자도 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바로 이 목회 편지, 목회 서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사실 묵상할 때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위한 적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은 그 묵상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누군가에게 주셨던 과거의 어떤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묵상을 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정말 풍성한 이 삶의 적용점들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니까 벌써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포함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거나 또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여지다, 드러나다, 알려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이 땅,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통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알려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바로 이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세상에서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타나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고 보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 위에 11절을 그대로 받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특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이 파이디오라는 이 교육하다는 의미는 이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훈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양육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그 모든 훈육, 그 모든 키워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훈육하는 의미가 바로 이 교육한다라는 이 파이디오라는 헬라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여러분, 이 양육의 중요한 방향성이 이 12절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가지에 버려야 할 것과 3가지에 취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이어지냐. 2가지를 버리게 하고 3가지를 취하게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2가지에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2가지는요.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경건의 삶 혹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모습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버려야 한다, 버리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성경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속된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 이 마음의 욕망입니다. 탐욕과 탐심과 모든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쾌락적이고 음란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다. 그것을 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2가지를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취하도록 인도하는가, 우리를 양육하는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함이고, 2번째는 의로움이고, 3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이 경건함,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에 취해야 할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신중함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중함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 없으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어여쁨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당대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만 그 경외 가운데 그 경외가, 그 신중함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났던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지만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중함,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이 신중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집중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인생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움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적용이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 선하고 착하고 참 좋은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동일한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계시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 신앙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요,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가장 실망하는 모습이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이율배반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래? 아니, 예수를 믿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그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모든 선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교회 밖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모든 죄가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세워갈 수 있는가? 그 의로움을 주시는 의로움의 모든 근거, 또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의로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의로움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 십자가는 눈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품은 그 의로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함은, 의로움을 입었다, 의로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를 향한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요, 또 모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향하여 함께 우는 눈물의 사람, 그런 인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낸 그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의로움, 그 사랑, 그 희생, 그 눈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세 번째는 경건함이죠.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요, 이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이 경건의 삶이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경건함을 날마다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그런 경건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욕심과 경건에 대한 욕심과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건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숙명은 평생 공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취해야 될 것 세 가지, 신중함과 이 의로움과 또한 경건함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고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경건하지 않음과 이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또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각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삶으로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은혜 세물교회 성도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로 양육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넓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로 세우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시는 큰 그림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시키시며 훈련시키시며 세상에 대하여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분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 또한 교회다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이죠. 이 성도, 저와 여러분과 교회, 우리 은혜 샘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사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런 대단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귀한 역사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요, 모든 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진심과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런 거룩한 뜻이요,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서 이 성도다운 삶,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 주님의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기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받고 있는, 그래서 내 삶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모든 속된 정욕을 버리며 또 모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모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이 경건함이 이 내 삶을 나타내는 온전한 삶의 키워드가 되게 하시고, 이 나의 삶이 세상 속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 속 하나님의 통로로 주님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이 목장 모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이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달라고, 또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속한 모든 이 목장 식구들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목장을 이끌어가는 모든 목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목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또 18일부터 3일 동안 신학 강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11월 17일 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고3 수능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수능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수능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학업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또 목장 모임을 두고 또 교회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